44절부터 46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46절은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어느덧 10월이 성큼 저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아름다운 날씨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푸른 하늘만큼 또 아름다운 날씨, 풍성한 만큼 우리 신앙도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복된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풍성한 마음을 담아요. 우리 주변 분들 좀 축복할까요? 10월 건강하시고 내가 넘치길 바랍니다. 좀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예배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함께 모여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름다운 것처럼 한 주의 시작 또 끝도 아름다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또 마음 뺏기지 않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모든 삶의 형편, 처지 성령께서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깨닫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후에 주로 바울이라고 불렸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부터 다메섹 각 지역의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얻어서 그곳에서 활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메섹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은 마치 풍전등화처럼 위태롭게만 보입니다. 아니요, 이 일은 단순히 다메섹에서만 그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위태로운 거지요. 다메섹에서 이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아마 일파만파 전국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될 전주곡과도 같은 것이기에 이 일은 굉장히 심각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다급할까요? 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는 누가 가장 다급했겠습니까? 물론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심각한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다급해지신 분이 계신 거죠.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교회가 위태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즉각적으로 개입을 하셨습니다. 사울의 앞길을 막으시고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랑하는 신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프면 주님이 더 아프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주님이 더 힘들어 하십니다.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그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셨던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생생하게 여러분들의 아픔을 함께 그렇게 느끼시는 분, 아니요, 나보다 내 아픔, 답답함을 더 많이 느끼시고 답답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다메섹 교인들이 당할 박해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파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의 고난, 아픔을 직접 당신이 당하는 박해로 그렇게 주님이
인식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도울 준비를 하십니다. 사울의 앞길을 가로막으셨습니다. 그 가로막고 서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사울의 인생 자체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냥 그 길로 가면 내 교회, 내 자녀들이 위태롭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곁에 서셔서 여러분을 돕고 위로하시고 때론 격려하시고 아파하시는 이 주님을 꼭 느끼시고 만나고 돌아가시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사울의 눈을, 그의 길을 가로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눈을 잠깐 멀게 하시고 다시 눈을 뜨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전혀 다른 존재로 그렇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울의 사건, 사울의 회심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4절에서 우연히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하늘나라는 그렇게 예기치 않게 다가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도 벌었고요, 지위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삶의 공허함은 메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의 귀에 주님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반가운 것은 그 주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궁금했던 그 주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 그건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소문으로만 듣던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길거리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천성적으로 병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도저히 예수가 지나가도 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려 봅니다. 길거리 나무가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나무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그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 곁을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앞에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삭개오의 가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의 경우는 사울의 경우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고요,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고 결국은 그의 인생의 공허와 무의미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3장의 45절과 조금 유사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의미를 구했고요, 결국은 의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천국은 그렇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46절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천국 비유들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 나라의 이야기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여러 가지 종류의 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은 밭에 좌우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가, 이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불의한 이 세상 속에서 비록 가라지도 함께 자라 곡식을 위협하고 때로는 주객이 전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정확하게 판별하여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하고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나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나라 왕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는 그 나라의 놀라운 외적인 확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요. 골고다 언덕, 실패한 것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것처럼 위태했던 한 알의 겨자씨 같았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건. 여러분, 그러나 실패해 보였던 그 나라, 비록 겨자씨가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지만 땅에 떨어져 그곳에서 싹이 나고
자란 후에는 주변의 어떤 식물보다 커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풍성한 먹이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생명력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교자씨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천국은 그런 나라라고 그렇게 또 교회의 역사는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룩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천국의 내적 생명력과 영향력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아주 적은 누룩으로도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 성질을 바꿔내는 것처럼 복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뿌려지기만 하면 우리 삶, 영혼 전체를 바꿔내는 능력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복음이라고 주님은 소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20세기 초 미국에 아이언사이드라는 아주 유명한 강해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책이 소개되기도 한 분인데요. 나중에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를 담임했던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설교는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던 분입니다. 그의 회고록에 보면은 그가 젊었던 시절에 경험했던 한 가지 예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역을 할 때 그는 샌프란시스코 베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그 샌프란시스코 베이 바닷가 근처죠. 그곳에서 형제단에 속해 있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때요, 모여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아이언사이드를 알아보고는 즉석에서 그에게 설교를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언사이드는 기꺼이 그 초청에 응했고요,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자신의 삶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는가를 설교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세상의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하고 강력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집회가 끝나자 이 집회에 있었던 사람 중에 점잖은 사람 하나가 아이언사이드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명함을 보니까요, 놀랍게도 그가 신학교에서 들었던 사람, 신학교에서 그 이름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명한 자유주의 신학자였고요. 그런가 하면 또한 그의 경향은 불가지론적 입장에서 어떤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면 뭐 초월적인 것들, 뭐 기적, 이적 이런 걸 다 부인하는 그런 신학적 경향을 말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그 당시 지식인들에게는 상당한 호응을 얻으면서 그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잖은 신사가 명함을 주면서 아이언사이드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주일 오후 4시에 아카데미 과학관에서 선생님과 제가 좀 토론을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토론의 제목은 저의 불가지론과 선생님의 기독교입니다. 어떻습니까? 응하겠습니까? 하고 아이언사이드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아이언사이드는 그 신사에게 내가 기꺼이 그러겠노라고 그 초청에 응했죠. 그러면서 아이언사이드가 초청했던 그 사람, 토론을 제안했던 그 신사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저도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올 때요, 선생님은 2사람을 데리고 올 것을 제안합니다. 한 명은 여자여야 되고 한 명은 남자여야 됩니다. 그 2사람은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삶 전체, 영혼 전체가 바뀌어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만약 선생님이 2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사람 100명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아이언사이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아이언사이드를 향해서 말합니다. 선생님, 그 100명 중에 저도 끼워주십시오. 저도 그 100명 중에 끼고 싶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었던 한 청년은 저는 그런 사람 선생님 60명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밴드로 찬양을 인도했던 그 찬양 인도자는 우리 밴드 전체가 가겠습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됐는가를 우리도 가서 선생님의 그 증인의 무리 속에 포함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그 신사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이언사이드를 보고는 선생님, 내가 했던 말을 없는 걸로 치십시다. 그러면서 황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다는 그런 일화를 아이언사이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강좌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윤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고 삶 자체이고 변화이고 본질입니다. 누룩의 비유는 복음의 생명력, 내적 영향력을 설명합니다. 복음이 내 삶에 들어올 때 그 복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엄청난 영향력을 누룩의 비유를 통해 주님은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우리 삶에도 이런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 무리 속에 나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내 삶의 간증, 내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줬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 나도 세상에 보여주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의 영향력을 경험했고 누리며 보여주며 살고 있습니까? 그 무리 속에 기꺼이 내 이름도 있기를 열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비유에 이어지는 비유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는 어떻게 임했는가? 나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가? 바로 그 부분을 주님은 도전하시는 비유가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비유가 보여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누구는요, 사도 바울처럼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보화를 만나게 된 사람처럼 그 나라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갔던 도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그의 앞길을 막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갑작스러운 회심, 그리고 갑작스러운 변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우리 중에는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나라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삭개오처럼 마음의 짐과 삶의 무게와 무의미, 이런 속에서 몸부림칠 때 그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을 만남으로 삶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도 아마 우리 가운데는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태어나 보니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자연스럽게 부모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자랐고요, 때가 되면 복음을 들었고요, 영접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을 누리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더 이상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고 느낄 때 조용히 다가오셔서 내 손잡아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만났던 한 사람은 마약과 폭력에 얼룩진 삶을 살았고요, 패싸움 하는 도중에 친구가 상대방의 칼에 맞아 몸이 찢어지고 속이 다 보이고 그렇게 피를 흘리며 처절하게 죽어가는 장면을 경험하고는 두렵고 불안에 떨면서 밖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다, 나랑 같이 교회를 나가자 하고 권유했을 때 정말 부끄럽지만 그 부인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왔고 주님은 그를 그렇게 극적으로 만나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던 사람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의 예자도 몰랐고요, 그냥 공부시킨다고 서울로 올려보냈고, 그렇게 서울로 올라와 보니까 저를 맡아주셨던 분이 이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신천교회를 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저는 이곳에 있게 됐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시작은 모두가 다릅니다. 그 나라에 참여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 나라에 초청하셨던 주님의 초청도 모두에게 다릅니다. 바울이 다르고요, 삭개오도 다르고 오네시모도 다르고요, 야고보도 다르고 베드로도 그 출발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작은 다르지만 이들에게는 같은 결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시작 같은 결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연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발견한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이 소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밭에는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값진 진주를 찾아다녔고 자신이 찾던 것보다 더 좋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했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모든 것을 정리하여 그 진주를 샀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보다도 그 진주가 값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바로 그가 발견한 보화를, 그 보화를 사는 인생,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고백은 거기까지 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는 어떤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을 해롭게 하고 배반하여 도망갔던 종입니다. 그런데 도망하여 떠돌아다니는 길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오네시모에게 돌려보내면서 그의 손에 편지를 한 장 지어 줬습니다. 그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줄 압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을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하니라. 그는 복음으로 위해서도 유익하니라. 그렇게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죠. 복음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어떤 사람이었죠? 평소에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말리는 것, 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집안 망신 안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주님이, 자기 형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의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야고보를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야고보는 교회의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면서 미쳤다고, 집안망신이라고 그렇게 말렸던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충성된 교회의 일꾼으로 살았던 것을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지요. 모두의 공통점이 뭐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들에게는 한결같은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 삶의 모든 내용을 그 보화에 맞췄다는 사실입니다.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 이전에 즐겼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 보화를 위해 살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시작, 그러나 그들에게 결론은 같게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은 전적으로 그분을 위해, 그분과 함께,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해 함께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내용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보화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찾은 보화, 진주가 값지기에 그들은 그런 삶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47년 봄이었습니다. 이 두 명의 베두인, 목동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양들을 먹이고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인데, 이 베두인족 소년 둘이 이스라엘의 사해 근방에 있는 이 쿰란이라는 곳에서 그들의 양떼와 염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염소떼 중 한 마리가 보이지 않은 거예요.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 두 소년이 그 염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봐도 그 염소가 보이지 않아요. 언덕 비탈길을 기어 올라가면서 염소가 이렇게 비탈 같은 데도 자주 올라가니까 염소를 찾으려고 하다가 한 소년이 그 비탈길에 이상하게 뚫려 있는 동굴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조그만 동굴이었어요. 그래서 신기해서 혹시 저 동굴 속에 염소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살펴보면 너무 어두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년은 겁도 났고요. 혹시 염소가 아니라 다른 짐승이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 소년이 돌을 구해가지고 그 동굴에 힘차게 던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쨍그랑하는 아주 강력하게 뭔가가 깨지는 그런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염소를 찾고 있었던 동료를 불렀습니다. 크게 불러서 동료가 왔을 때 내가 돌을 던졌더니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함께 들어가 보자. 그래서 두 소년은 용기를 내서 그 동굴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동굴에 들어가 보니까 그 돌에마저 깨진 항아리뿐만이 아니라 몇 개의 항아리들이 이렇게 널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년들이 이게 뭔가 하고 살펴보니까 거기 이렇게 뭉치들이 이렇게 가득가득 들어있는 그런 항아리들이었습니다. 이 소년들은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너무 어두우니까 불을 붙여가지고 태우기도 하고 이렇게 비춰보기도 하고 또 일부는 이렇게 끌어안고 그렇게 동굴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년들의 그 행동이 이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일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고귀한 문서들을 발굴하는 시발점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서들을 그들은요, 가지고 나오고 가지고 다니는 걸 보더니 고물상이 이렇게 뭐 고문서를 찍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다니까 좀 보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거 나한테 팔아라. 소년들은 뭐 불쑤시개나 하려고 끌고 다녔던 건데 팔라니까 좋아가지고 아주 싼 값에 팔았던 거죠. 그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문서예요. 그 소년들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죠. 지금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리고 그 문서가 세계에 보고가 됐고요, 학계에. 그러자 세계 모든 발굴단들이 사해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대 모든 동굴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11동굴에서 600여 개가 넘는 뭉치들이 발견이 됐고요, 수만 개의 단편들이, 이렇게 파편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사해문서예요. 사해문서. 성경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세계 문서 연구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서들이 그렇게 한 소년의 돌팔매질을 통해서 발견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이 소년들은 그 사본의 가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두운 동굴을 밝히기 위해서 일부를 태워버리는 실수를 저질렀고요. 돈이 타는 거예요, 돈이. 그런가 하면은 고문서 상인들에게 헐값에 푼돈 몇 푼을 바꾸는 걸 다 넘겨버린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이 소년들이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그렇게 넘긴 그 두루마리가 그렇게 귀중하다는 것, 이건 보화고 극히 값진 진주라는 걸 알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안 했겠죠.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천교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이렇게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연히 발견하신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찾고 또 찾아 구하다가 마치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난 상인처럼 그렇게 보화를 발견하신, 힘겹게 발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그 보화를 찾고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찾았든 어떻게 발견했든 중요한 것은 그 발견한 후에는 그 보화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보화의 가치를 아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귀한 거네, 가치 있는 거네, 좋은 거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보화로 만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밭에 있는 것을 발견한 것만으로는 그 보화가 그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만으로는 그 진주가 상인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으로, 내가 소유하기 위해, 내가 그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가치를 몰랐기에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두루마리를 헐값에 넘기고 태워버렸던 그 소년들의 실수,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 이 교회들이 또한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 보화를 우리가 가볍게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은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초대받아 간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이었는데요, 주님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더 엉뚱한 것을 요구하시는데 주님께서 이제는 그 물을 떠다 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죠.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떠온 물을 맛보고는 어떤 반응들이 일어났죠? 세상에서 이토록 맛있는 포도주가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점점 더 맛 좋은 포도주가 나올 수 있느냐, 이 집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성경은 전합니다. 그 포도주의 비밀, 연회를 주관하는 장도 몰랐고요, 신랑 신부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의 비밀을 알았던 유일한 사람들은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만약 하인들이 그들의 논리를 내세워 그들의 수고를 핑계로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아 거절하고 비웃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 역시 그 값진 보화에 참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맛 좋은 포도주의 비밀, 그들도 모른 채 지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하늘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화를 발견했느냐?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내었느냐? 그러면 그것을 너의 것으로 삼으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 너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것을 사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화, 가장 극히 값진 진주가 오늘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이 놀라운 보화, 그 극히 값진 진주를 여러분 속에 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과 가장 좋은 것을 나누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떤 연유로, 어떤 계기로 나와 앉아 가시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와 앉아 계시는지도 저는 일일이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작은 다르지만, 이유는 다르지만 여러분 결론은 같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보유를 소유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꼭 소유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신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라에 소유된 백성들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값진 보화, 극히 값진 진주를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그 복음이 만들어내는, 그 복음이 빚어내는 그 신비를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맛보면 맛볼수록 맛좋은 포도주처럼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늘 만나고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신천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화의 가치, 극히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소유케 하시고 그 보화가 우리 삶 가운데 빚어내는 향기, 아름다움, 인격, 신앙의 기품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신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고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삶의 내용을 우리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자정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그 멋진 복음의 신비와 그 멋진 복음의 가치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보화가 되어주시고 극히 값진 진주가 되어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랍고도 신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자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이루시고 약속한 바를 완성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오늘도 그 보화를 우리에게 소개하시고자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두들기시며 때가 되매 부르셔서 여기까지 앉혀놓으셨던 성령님의 은혜가 보화를 발견했음에 찾기를 누리며 보화와 함께 보화의 가치를 세상에 보여주며 살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천교회 모든 성도들, 그 사랑하는 가정, 그들의 자녀, 꿈꾸는 미래와 계획, 그들의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그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